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샘밭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차성회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샘밭 침례교회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샘밭교회는 윗샘밭이라는 천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전리가 샘천자의 밭전자인데 그래서 샘밭교회고요. 네네. 그 지역이 이제 6.25 전쟁 때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그 미군 천막을 기증받아서 시작된 교회예요. 아, 진짜로 그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야 미군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는데 이제 미군들이 와서 그 천막을 이제 도움을 받았고 목회자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성도들이 서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럼 역사가 50년이 넘네요. 그렇죠. 70년 가까이 지금 되네요. 이제 68년째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랑 같은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또 모태신앙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는 저희 집안 전체에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었어요. 네. 예.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네. 한 해에 전학을 한 3번, 4번 다녀야 됐고, 진짜 어떤 분 말씀대로 전학 왔던 학교를 또다시 전학을 가야 되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는데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대청댐 거기에 사시다가 그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릴 때 좀 어려워하다가 마을에 그 밭에 이 개척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밭에요. 예. 그 제가 다니는 교회는 밭이랑이 이렇게 꿀렁꿀렁 있어서 그거를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판을 깔고 이제 쇠파이프로 기둥을 삼아서 천막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샘밭교회도 천막으로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일생의 최초의 교회도 천막교회였네요. 네네. 그렇군요. 기억나는 거는 이제 겨울 되면은 난로를 세게 피울 수가 없잖아요. 천막이 이렇게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해야 좀 추위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예배 시간이었고. 야, 누가 들으면 목사님 나이 되게 많은 줄 알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 봐야 이거 80년대 일인데. 네네. 80년대 초죠. 야, 80년대 무슨 밭에다가 천막 친 교회에서 야,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 너무 뜨거워가지고 땀띠가 다 났었어요. 더워서. 예,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이야, 그 교회 이름이 뭐였는가요? 예, 효천교회라고. 효천. 예, 효천. 천. 예. 지금도 있나요, 이 교회가? 있지요. 네. 예. 그렇네요. 그럼 목사님도 일종의 개척 멤버셨네요. 이 교회 창립 멤버라 다름없네.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역하시던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 주시고요. 지금 은퇴하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댐 수몰 지역에 사시다가 이제 나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목사님하고도 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적응을 이제 공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애쓰시고 그렇게 살으셨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드시니까 제가 어릴 시절에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참 밉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를 이해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도 자식들을 잘 돌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죠.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싶어서 어느 날 술을 막 드시고 이제 또 뭐 야단도 치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되게 감동적이네요, 목사님. 목사님 같이 덩치가 있고 예. 목사님 힘도 세잖아. 확 끌어안으면 뭐 예, 아버지 진짜로 안기시고. 아버님 제가 꽉 끌어안으니까는 움직이시지 그렇죠. 못하셨죠. 못하지. 근데 그 이후로 아버님이 좀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셨고 이제 제가 곧 뒤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고. 교회 수석하시고 예. 신앙생활 하셨네요. 네. 근데 일찍 그런 거를 하여튼 응답처럼 깨달으셨네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이랬겠구나 하는 거 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되는 게 정말 많은데 네. 목사님 뭐 20대 때 그걸 벌써 알아요. 아니,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에 갔을 때 심리학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학 과목을 가서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보려고. 이해를 좀 해보려고. 이거 학문적 접근을 하셨네. 네. 예, 교수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죠. 네. 그렇네요. 근데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무슨 괴롭힌 동네 형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골 교회라 이제 교회가 있으면 그 이제 경사진 윗마당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형들이 다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형들은 거기에 모여 있어? 뭐 재밌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교회 재밌을 때는 우르르 교회를 나왔는데 또 이제 뭐 하나 뭐 틀어지면 이제 다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지트처럼 딱 있다가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저를 이제 끌고 갔죠. 끌고 가가지고 뭐 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 두들기기도 하고. 그렇지. 안 가면 다 안 가야지 왜 너만 가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야 동네 문화 무섭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 교회 간다고 집에서 핍박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도 교회 동네 형들이 핍박한다는 건 또 처음 듣네. 그런데도 그럼 동네에서도 왕따셨겠는데 목사님은? 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그때는 그랬고 이제 제가 크게 뭐 모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잘 지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신학교는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버님이 좀 어려워서 어렵게 지내서 이제 고등학교를 사실 진학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에 동아그룹에서 만든 동아건설 이제 그 동아공고 거기로 진학을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토목과에서 이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뭐 자격증도 많이 따고 뭐 열심히 했죠. 타자도 그때는 참 열심히 해서 1등 했습니다. 타자요? 건축 뭐 이런 타자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지려고 저희는 배우지 않는 것인데도. 하긴 그때는 막 중동 붐 있고 동아건설 다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던 때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고3 올라갈 무렵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취업을 좀 나가야 되는데 저더러는 그리고 제 짝꿍한테는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공부는 했죠. 선생님 말씀 따라서 공부는 하다가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하러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이지만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배워갖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생한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고등학생이 신학대학에 평일날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웠다고요? 예, 이제 수업 마치고. 그거 참, 그래요. 2학년, 3학년 때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그거를 제자훈련이라고 하죠. 그거 받아서 그걸 배운 걸 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쳤죠. 그렇게 그래요. 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였는데 효천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침례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거기가 가까웠던 예, 가까웠어요. 거군요. 아, 예. 그렇네. 그래서 선배들도 알게 되고 신학생도 알게 되고 이게 뭐야? 고등학생이 마음대로 가가지고, 야, 예. 그래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을 가겠다 했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됐고 돈 벌 생각만 했죠.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주변에 뭐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도 하시고 유일하게 이제 네. 교회 사모님은 너 안 된다. 돈 벌어라. 아니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제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그래요.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대학 가라고 하시는데 교회 사모님이 어쨌든 넌 돈 벌어야 된다. 예, 이후에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도 가는군요.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학비나 이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입학할 때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재산 50만 원 털어서 43만 원 등록금 입학금 내고 7만 원 가지고 이제 책 2권인가 사고 이제 라면 상자로 사서 친구 집에서 이제 연탄불로 라면 먹으면서 이제 처음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참 보면 저랑 세대가 같은데 이 딴 세대 분 같아요. 이게 참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참 민망합니다, 진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또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딴 거 안 하고 뭐 대학교를 간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간 거니까. 네. 그럼 목사님 공부 성적 좋았겠는데요? 학교 가서? 수업 태도는 제일 좋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수업? 좋은 표현이에요. 성적보다 태도가 좋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공고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배운 부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것은 저는 이제 배경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읽어도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처음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는 했죠. 네. 그런데 학비와 생활비를 또 버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이제 거의 안 해본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네. 뭐 이제 그 경찰 그러니까 파출소에 가서 밤에 8시부터 1시까지 방범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니 20살짜리를 그런 걸 시켜줘요? 예. 근데 이 방범. 하긴 목사님은 외모가 그런 거에도 뭐 전혀 저같이 비리비리한 사람은 그게 안 돼도 어울리긴 했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경찰들이 이제 조금 학생이니까 한 11시, 12시까지 시키고 이제 일찍 보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1시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제일 우범 지역을 많이 꼭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하셨네요. 특별하게 하셨네. 그거 하고 이제 새벽에 돌아와서 자고 아침 일찍 이제 대전에 보면은 현충원이라고 있어요. 현충원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그 나무에 거름 만들고 거름 주는 거 이거를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 현충원 되게 넓은데. 거기 나무들 거의 다 제가 거름 준 나무들. 아니 이게 마을이 무슨 알바지 농사를 하셨네. 아니 뭐 그 어른들이 하는 거 이제 따라가서 흉내만 내고 그래 한 건데요. 근데 그때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그때 도시락 까먹고 이제 그때 경건의 시간을 한 게 저한테는 뭐 아주 꿀 같죠. 그 밤에는 새벽 1시까지 방범 아르바이트 하시고 낮에는 아침에는 학교 수업 전까지 현충원 나무 거름주기를 현충원에 간 건 방학 때만. 방학 때. 야, 뭐 호떡도 파셨어요? 네? 호떡.
그거는 이제 저를 가르쳐 줬던 선배가 제가 워낙 없고 그 형도 이제 많이 어려워서 이제 방학 때 겨울에 그 시내에 가서 이제 호떡 장사를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지만은 원서 쓸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호떡을 구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네. 와서 사가는 학생들이 뭐 네. 시험 봐가지고 나 얼마 몇 점 받았다 뭐 이런 다 얘기하고. 또래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것도 해봤죠. 야. 네. 근데 하여튼 아이템이 되게 군고구마 많이 했는데 호떡은 좀 기술과 이 반죽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아 이제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요. 호떡을 튀기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좀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예. 품목일 텐데. 재밌었습니다. 야, 참 적극적이고, 좀 그러시네요.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시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예. 그러면 누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은, 야, 이건 뭐, 하여튼 뭐, 같은 목사지만 저같이 신학교 그냥 부모님 도움 받아서 이렇게 다닌 사람들한테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랬다 이제 군대를 가셔요. 예. 이제 그 남들 다 가는 군대니까.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군목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되게 신학과 뭐, 1학년 때 되게 시험 보죠. 예. 근데 이제 교단 TO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또 와, 아무도 정말 슬프다 진짜. 예, 와. 합격을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교단별로 이렇게 장로고 몇 분, 뭐 감리교 몇 분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침략이 눈물을 머금었겠네요. 이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뭐 일반 군대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1학년 때 이제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근데 군대 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 마음에 그래서 군대 그냥 가면 될지 뭘 준비를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음속에 이제 암송을 좀 많이 했고요. 또 그 성경 없이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스스로 좀 했죠. 이렇게 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그 첫날 밤에 7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논산을 위해서 첫날 밤 7가지 기도 제목을 썼다고요? 예. 네. 그 기도 제목 이제 하나님 군대에서도 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잘 연단되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전방보다는 좀 사무를 받으면 오히려 저한테는 그때 생각에는 이제 제가 훈련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성경 볼 시간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또 군종병이 되면 좋겠다는 그렇죠. 기도 제목도 적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목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자를 좀 잘 쳐가지고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제 착출이 됐고 사령부로 그렇네요.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격증 따고 했던 타자가 이제 군대 가서 쓰셨네. 네. 네네. 수방사에서 근무하시고. 네네. 네. 좋네요. 그리고 군종도 되신 거죠? 군종병도. 예, 이제 군종병 되기 전에 그 이등병에 이제 그때 사무실에서 하루 저녁에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책 2권씩 타자를 쳐냈어야 돼요. 근데 뭐 저는 그때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제 뭐 무리 없이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고참이에요. 새벽에 한 3시쯤까지 타자를 치고 와서 누워 자려고 하면 와서 슬리퍼 짝으로 제 얼굴을 탁탁 때리면서 깨우는 고참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끌려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분도 되게 열심히네. 새벽 3시에 예, 깨가지고서는 후배를 괴롭히고. 그때까지 이제 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안 자고 그래서 저를 이제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이제 저를 괴롭히고 그렇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유나 논리는 없고. 예.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제대하고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춘천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 만났다고요? 예. 춘천 역에서 만났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딘지도 알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잘 지냅니다. 잘 지낸다고요? 그럼 그때 왜 그랬대요? 왜 그렇게 괴롭혔대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긴 상태로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아니, 그거랑 목사님이랑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속상하니까. 그게 뭐야?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네. 이제 전역하신 후에 대학 졸업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셨네요. 부교육자부터. 아, 예.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공부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강권해서 이제 그 전도사 그러니까 세미프리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 바로 졸업하면서 이제 대구로 개척을 나갔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 뭐 잘 모르고 갔죠. 너무 젊은 나이에 33살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개척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물질적인 것도 힘들었고 또 사람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뭐 잘 안 대해주고. 그 낯선 곳인데 예. 왜 대구를 가셨어요? 사실은 대구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그쪽에 자리가 있다. 개척 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대구에도 침례교회 별로 없고 한데. 네네 많이 없었고. 네.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도 대구에서 사역할 때였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재미있게 그래도 된 게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 그 개척교회 수준인데 오래됐는데 개척교회 수준이었고 또 후배도 이제 개척을 막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새 목회자 가정이 뭉쳐가지고 이제 화요일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6명이 같이 이제 전도를 하고 수요일은 이제 저쪽 교회 가고 목요일이 저쪽 교회 가고 되게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예,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춘천 샘바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차성혜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려웠던 그 가난과 힘든 시절에 신학교 가시고 또 군 생활하시고 그러다가 교회 개척까지. 네. 아이고 이 무슨 고생만 했던 것 같아. 오히려 네. 지금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제 네.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뭐 조금 신세한탄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것은 그 자주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하시고 목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이나 인맥이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해도 뭐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 처 이모들이 이제 꽃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꽃 이렇게 장사를 좀 해본 적이 있죠. 예. 그 시즌에는 많이 팔린다고 하던데. 졸업식, 제가, 입학식 이럴 때. 예, 그것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저희 집사람 혼자서 애가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팔고 저는 차 가지고 저 바깥에 가 있었고 그랬는데. 사모님 시켜놓고. 예.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랬는데 다음 해에도 경제적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걸 두고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그 수입이 2배. 뭐 그 다음에 했더니 뭐 4배. 그러니까 꽃을 파는 게 그렇게 늘었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가서 어느 날은 이제 파는 시간이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팔잖아요. 짧죠. 근데 한 번 하면은 한 300~400만 원어치 이렇게 이제 수입 솔깃하네요. 올리고. 그래요? 2시간, 3시간 만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다른 분들 하는 것보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그때는 거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양동이 같은 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왔는데 저는 이제 전시하는 법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하는.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못 만들어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 구경하고 저한테 와서 사더라고요. 그러기도 역시. 하고. 네. 저 한 번은 또 저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단순하게 빨리 만들고 또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또 그런 방법도 있었고 자꾸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나와서 꽃 파시는 분들이 정말 생활에서 어려운 분들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것만 얻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있는 것들 이제 제가 뭐 다른 알바생을 쓴다거나 뭐 이럴 부분들을 전부 다 제안하고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렇게 좀 채운 적도 있고. 진짜 목사님 생활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장사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 저기 꽃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꽃 장사. 그 어느 대학교 앞에서 비가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근데 하늘을 쫙 보는데 돈줄이 보여요. 에헤이 나 이거야. 목사님 돈줄이 뭐야 돈줄. 그래요? 저기 하늘에 여기 졸업식장에 돈이 이렇게 도는데 저 방향을 나한테 조금 틀면은 내가 이거 뭐 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사실은 목회 현장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목회만 기도만 전념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현실 속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중직처럼 이런 일도 병행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남들 쉬는 시간에 열심히 하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요즘 이중직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겸직 목회 이렇게들 많이 쓰시던데 벌써 올 9월 총회에서 겸직 목회가 일부지만 통합 측이나 감리교회에서는 이미 법적으로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침 얘기는 어떠세요? 저희도 뭐 총회적으로 아직 다루는 건 없고 워낙 만연하니까 그렇죠. 뭐 다룰 이유까지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할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미국 목회자들은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도 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목회 더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에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것들을 내가 필요한 걸 채우면 더 좋겠다. 그래 사실은 두 번째 개척할 때는 아예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원을 안 받겠고 하나님 제가 자비량으로 하겠습니다. 자비량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도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런 겸직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분들이 여전히 이제 많이 계시긴 한데 앞으로 이건 뭐 바뀔 문제라기보다도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제 이루어지겠죠. 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균형 맞추고 극복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네요. 목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그럼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이 결국은 그것도 뭐 그런 예는 거의 적지만 그것도 또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균형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은 뭐 목회나 열심히 하지 이렇게 뭐 그런 건 하실 때 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게 또 목회에 집중한다는 것도. 근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또 사례를 하나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춘천으로 오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개척 그 두 번째였는데요. 참
그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아주 재밌었어요.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오히려 개척교회인데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다 해놓고 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를 당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저한테 양도를 하고 갈 때,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 너무 고생하셨는데, 근데 이 금액을 그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로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카드로 받는 게 뭐예요? 카드로 이렇게 미리 땡겨서 쓰는 거. 카드론. 예, 카드론.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드 대출 이런 얘기죠. 1,300만 원을 그분한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전임자는 이스라엘로 가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건 아니시고 다른 곳으로 목회하시러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또 제가 이걸 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다 채우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들 지나면서 오히려 개척 목회가 정말 행복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채우는 중에 이제 친구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차목사 와서 여기 와서 좀 그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 이제 지났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개척교회 말고 좀 어려운 교회라도 기성교회 가서 목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춘천에 이제 와서 이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올라올 때는 웬 이렇게 산길로 가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여기는 안 올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좀 편하게 했습니다. 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곳이 필요한지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이네요. 예. 김사월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샘바침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차성회 목사님과 말씀 나누는데요. 일부에서 그냥 목사님 고생한 얘기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데 그런 고생과 고난 없는 뭐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샘밭교회를 오셨는데 샘밭교회가 물론 뭐 지역 자체는 도심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규모가 뭐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노년까지 한 100여 명 있는. 네네. 저는 개척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알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네네. 또 조직이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교회가 참 좋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되셨는데, 뭐 기존에 하는 그런 사역들 다 하셨을 것이고 교육관도 증축하셨다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샘박교회 부임했을 땐 교회 건물을 전임 목사님 때 이제 지었는데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비가 좀 새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좀 보수하는 일을 좀 빨리 하자 그렇게 하는데 뭐 겨울로 좀 들어서기도 했고 그래서 또 저는 우선순위가 그보다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들 깨어 있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그 같이 하는 기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들을 같이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봄 돼서 뭐 이왕에 그러면은 그 비 때문에 하는 건데 증축을 해서 그 위에 지붕을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될 그런 공간들 그냥 넓은 공간 이게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2층을 그 교육관으로 증축을 했죠. 근데 아마 교인들이 목사님 모실 때에 그렇게 설교도 나 여기 못 올래 하셨는데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개척 2번 하신 그 경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면서요. 나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저에게
담임 목회자 청빙이 이제 저는 사실은 교만하게 저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한 50여 분이 그래요?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력서만 떼고 저한테 이제 목회 계획서 같은 거 참고되라고 이제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참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왜 제가 됐을까?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뭐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가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할 것 같아서 이제 온 마음이 저한테 쏠렸다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모든 사역이 뭐 다 잘 된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시골에서 이제 살아본 적이 없고 도시 목회를 이제 꿈꿨고 또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무슨 효천교회는 도시에 있는 거였어요? 효천교? 그 이제 어렸을 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제자 훈련을 하려고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또 제가 스스로 이제 나는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해서 책도 이제 교재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준비를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 증축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목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목장으로 바꾸고 가서 이제 같이 어르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2시간씩 막 가르치다가 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몇 달 이렇게 지났는데 가서 딱 보니까 교재를 거꾸로 들고 계신 거예요. 주여.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열심히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구나.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 스타일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는데 여기 성도들에게 맞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일단 내려놓고 이제 성도들한테 수요 예배는 강해식으로 성경 공부식으로만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성경 그 공부하듯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 본문 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설교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힘들어도 그렇게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콩농사도 하셨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뭐 어떤 걸 할까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경을 하고 있는 그 권사님 땅에다가 콩을 좀 심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 같이 가고 그게 뭐 매번 한 게 아니라 콩 그 밭을 멜 때, 파종할 때, 뭐 김매기 할 때, 추수할 때 이렇게 몇 번이죠. 그때 이제 잔치처럼 먹을 거 많이 싸갖고 가가지고 같이들 이제 뭐 재밌게 하고 조금 하다 힘든 사람들은 가버리고 또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같은 노동을 하셨네. 근데 나중에 추수를 해서 그거를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간식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사는 좀 잘하시는데 농사는 또 좀 다르네요. 농사는 농사 짓는 분들 위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도 어쨌든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사용하셨다. 그 비용 이제 2년 정도를 했더니 조금 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좀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가서 도우려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한 건데 이분 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도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래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선교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어떤 자극, 변화 좀 필요해서 선교를 통해서 좀 자극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는 그 학생들 선교하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 그 콩농사로 2년 지은 돈이랑 학교 앞에서 꽃 4시간 판 돈이랑 비슷하네요. 300만 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선교 훈련하시고 이제 선교의 방향성을 이제 잡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름 한 번이라도 걸친 학생들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때는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어른들 새벽 기도는 이제 5시에 하고 7시에 학생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교사가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오고 경건의 시간 한 다음에 학교를 데려다 줬었는데 이제 교사가 또 다 데려다 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짬에 이제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주고 재밌었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모집을 했더니 한 이제 20여 명 청년까지 이제 20여 명이 이제 그 모집이 됐어요. 네네. 뭐 물론 그 부모님들 찾아가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다 댈 테니까 보내달라고 한 아이도 있고 또 뭐 이제 외국에 한번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선교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구원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구원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남았는데 비행기 표를 끊었으니까 너희들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딱 묶어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들 율동도 이제 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키 드라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전도법은 그 이제 그 화첩으로 사람이 보이는 쪽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반대쪽에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영어로 이제 영어로 근데 영어도 잘 못 읽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글을 써가지고 했는데 한글로 그거를 1대1로 아니면은 뭐 5대1로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지. 아주 뭐 전도를 실제로 전도를 그 필리핀으로 갔는데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막 전도하려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샘바 침례교회의 최초의 해외 단기 선교였겠네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이 친구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에는 정말 전도하는 일을 그냥 두려움 없이 아무 곳이나 가서 전도를 하게 됐고 길거리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나가던 어떤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 학교에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는 이제 관광할 시간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관광 포기하고 갈래? 이거 할래? 그랬더니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14년 뭐 이쯤 14년인데 한류가 막 일어나던 때라 그 학교에 전교생이 모여서 가운데에 아이들이 이제 율동을 하고 스키 드라마 하고 하는데 완전 연예인 온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한 6번 정도 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우리 동네 그 춘성중학교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또 열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럼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 그 중년들 모임을 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이제 제가 제일 요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일반 여행하려면 편하게 여행사 통해서 갔다 오면 된다. 근데 선교 여행은 오로지 순종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현지 가서 선교사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율동도 준비하고 그 율동을 시키니까 도망간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율동을 해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 데리고 이제 현장에 갔죠. 갔더니 이분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너무 잘하는 분도 있고 설비를 또 아주 기술자가 있고 뭐 에어컨도 이제 전문 기술자도 있고 했는데 가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안타깝잖아요. 조금만 손 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네, 현재. 근데 그거를 막 하려고 하길래 제가 막 막았죠. 못하게. 지금은 그 선교 현장을 보러 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주시는 마음 이것을 다 알아가는 시간이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답답하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선교 현장을 보는 시간들, 순종하는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더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 조금만 도와주면은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 불러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한번 기술봉사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 동의가 돼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오시고 자동차의 어떤 부분들, 뭐 설비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부품들을 미리 보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준비를 해서 에어컨 학교나 그게 학교가 지금 1,500명이에요. 굉장히 그 에어컨도 많고 교실에 그것도 많은데 그거 전부 다 냉매 채워주고 또 점검해주고 뭐 썬팅도 다 해주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기술 봉사를 하고 왔죠. 그래서 현지에다가 교회를 건축도 하셨다면서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갔을 때 한 개척교회를 제가 이제 크고 성도 수가 많은 교회도 있지만 거기도 개척교회가 있거든요. 네 번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좀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 교회 정말 조그만한 공간에서 그 찬양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명 3명씩 조를 짜서 현지인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스테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좀 했더니 그 교회가 임대교회 조그만한 교회인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40평 땅을 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된다. 너희들 지금 마음은 그렇지만 이거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말하면은 5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해놓고 다음 날 경건의 시간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 경건의 시간 그 종이를 좀 뜯어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금액 중에서 최고 적은 금액을 적어라. 대신에 이거는 5년 동안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 해야 된다. 이사가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은 안 했습니다. 근데 교사에게 이제 그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는 돈하고 모질라면은 보태고 남으면 계속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5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하고 난 즈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미군들의 도움을 받았다. 근데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좋아해서 그 네 번째 교회 땅을 150평을 거기가 이제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좀 비쌌어요. 네, 150평을 사주고 건축하는 일들을 이제 도왔죠. 필리핀에. 예. 아유. 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14년 동안 선교 중심의 교회 또 현지 교회 건축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의 목사님 목회 계획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시죠. 샘밭교회가 이제 좀 시골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에게 아까 이 2부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찬양이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데 신부로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신부가 교회인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가난한 성도가 많다, 플로팅 성도가 많다, 이제 뿌리를 닷을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지금 현상이 그렇게 진단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성도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뭐 크고 뭐 많은 것보단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이제 그 목회를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목사님 춘천시 목회자연합회 또 회장도 맡으셨잖아요. 네. 네. 연합회 사역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